우리 아이들에게 플레이도우를 가져다 달라고 그랬더니 대번에 알아챘어요. 어린이 설교 때 쓰려고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우리 아이들이 잘 노는 점토예요. 우리 친구들 이거 뭔지 알죠? 이거 뭐예요? 플레이도우. 예, 이건 뭐냐면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찰흙 같은 놀잇감이에요. 이 플레이도우를 놀 때 쓰는 도구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도구들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틀이에요, 틀. 그래서 만약에 생선이 먹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생선 틀에 딱 찌우면, 자, 오늘 점심에 드실 수 있는 생선 한 마리. 네,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나와요. 또 후식으로 뭐 과일, 바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바나나에 딱 찍으면 점심 먹고 바나나가 뚝딱 나왔어요, 여러분. 자, 그렇죠? 찍으면 찍는 대로 딱 나와요. 그런데 하나만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플레이도만 여러 개 있으면 똑같은 모양을 100개도 찍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플레이도를 통해서 제가 뭘 경험했냐면요. 이 틀에 맞춰서 찍어내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노는 거 보니까요, 여러분 이 플레이도를 정말 재밌게 제대로 노는 건 이 틀에 맞춰서 똑같은 거 여러 개 찍어 놓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이것 가지고 우리 친구들의 손으로, 우리들의 손으로 여러 모양을 만들어 가면서 하고 싶은 우리 친구들, 우리만 만들 수 있는 모양을 만드는 게 이 장난감을 가장 잘 가지고 놀 수 있는 비결이더라고요. 제가 가끔 저희 아이들이 저희에게 이렇게 뭘 만들어서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럼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하는데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림이든 이 장난감이든 그 아이의 성향이나 아이의 그 손끝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만 있는 작품, 하나만 있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어 성경으로는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받다라는 표현을 보면요, 헬라어로 휘스케마티조라는 표현이 바로 이 본받다라는 말이에요. 이 휘스케마티조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요, 이 틀이 있잖아요. 이 틀에 이렇게 찍어서 이 틀에서 그대로 틀이 만들어내는 대로 나오는 모습이 바로 본받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삶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남들이 사는 것과 같은 모습대로 살고 싶어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좋은 것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갖고 싶고요. 다른 사람이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나도 똑같이 먹고 싶어 해요. 한국에 고든 램지라는 이제 유명한 셰프가 햄버거 집을 냈어요. 근데 햄버거가 얼마냐면 한국 돈 3만 원, 30불이래, 30불. 그리고 그 햄버거 집에서 제일 비싼 햄버거는 14만 원이래요. 트러플이 들어갔다고 해서 14만 원인데 미국 돈으로 우리 한 110불 정도, 100불 정도 되겠죠. 근데도 줄을 서서 또 줄 서기 전에 미리 예약을 몇 달 전에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정말 그 리뷰하러 간 사람이 그러는데요, 맛이 없대요. 아예 맛이 없겠냐만 짠맛으로만 맛을 내서 맛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환호하고 거기 가서 좋아할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먹고 모두가 좋아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나도 한번 가볼까?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예약하고 길게 기다려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내가 정말 원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마치 이 틀에 찍혀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따라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플레이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이 틀에 이렇게 찍어내면서 놀이할 수 있지만 이 플레이도가 특별해지는 건 이 틀에 찍혀 난 모양을 만들 때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손으로 울퉁불퉁 만들어도 이렇게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하나밖에 없는 모양을 만들 때 이 플레이도는 특별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도록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에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이 세상에 하는 얘기에 속아서 이 틀에 찍어내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우리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만드신 그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고린도라는 옛날 지역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많이 있었어요. 신들을 모시는 곳이라고 해요. 제우스, 아프로디테 같은 신, 우리가 이름도 낯선 그 신들을 섬기는 신들의 제사 드리는 곳이 있었어요. 그리스의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인데요. 그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 뭘 하냐면 고기를 바쳤대요. 고기. 우리 고기 좋아하죠? 그 고기를 먼저 제사하는데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사된 고기가 시장에 많이 팔렸어요. 시장에 팔리는 그 고기가 이제 사람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값싼 고기가 된 거죠. 그러자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먹을 수 있어서 이 제사 드리고 난 이후를 너무 좋아하고 고기 사 먹는 걸 너무 좋아했었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마트 가면 그냥 고기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던 게 아니라 이때는 고기 먹는 게 너무 귀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귀한 고기 먹는 일에 너무 기뻐하면서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이 제사, 이 제산 잔치, 축제 벌어지는 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고린도에 있었던 교회는 그 교회 사람들이 두 모습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한 사람들은 그 제물, 드려진 고기, 그거 고기, 모든 고기가 제사에 들어갔다가 나온 고기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 다른 우상 신에게 드려졌던 고기인데 이거 먹어도 되나?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그룹은 믿음이 강하다고 표현되어 있는 그거 괜찮아, 별 문제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고기를 먹었고요.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못했고, 이 고기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저거 먹어도 되는 거야?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로 교회가 둘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한 그룹은 먹어도 된다, 한 그룹은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걸로 둘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통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같은 말로 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사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힘, 결정권, 판단이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고 내가 무엇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선택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세상이 찍어내는 그 틀을 쫓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원하고 내가 정말 필요하고 내게 복이 되고 덕이 되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습보다 더 많은 선택과 결정을 이 세상이 찍어내는 틀에 맞춰서 모두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생각하고 따라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에 쫓아가는 것이 이 시대, 지금의 모습이기도 하고
바울이 있었던 때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방송과 SNS 주변에 이제 친구들 소식들 보면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맛집 가는 거, 맛있는 카페 가는 거, 그 주제가 빠지질 않아요. 옛날 시대 어른들은요, 열심히 모아서 내 집도 사고 저축도 하고 부자 되는 거 생각했다면, 지금은 잘 먹는 것, 돈 잘 쓰는 것, 내 만족하는 것, 가심비라고 해서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많은 돈을 내도 내 마음을 만족시키면 그게 가심비가 좋다는 거예요. 가성비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뭐 원하는 일 하는 거, 그것도 때론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보다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먹고 마시는 일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삶을 복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 먹는다고 더 못 사는 것 아니고, 더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고 오늘 8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장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이 내 마음, 내 뜻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을 더 세워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자유와 내 권리를 쓸 수 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더 많이 먹고 더 잘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모든 판단과 결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워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정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고민될 때는 내 결정과 판단을 통해 내 자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지, 또 아니면 내 결정과 판단이 누군가에게 시험이 되고 마음 불편한 일이 되는지 아닌지를 생각하면 그 판단을 잘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요. 전도하는 것, 도를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가고 내가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온통 빼앗기며 살아가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 것, 진짜를 아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도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때로는 주인 노릇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것 중요하죠. 우리 먹을 거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그 틀에 찍혀서 똑같은 것 추구하고 똑같은 것 바라보고 똑같은 거에 환호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 하트웰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327년 기원전 327년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페르시아 나라를 정복하고 인도로 이렇게 진격을 했어요. 행진하는 부대가 이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다음 싸움 해야 되는 데로 넘어가는데 빨리 가야 되잖아요. 시간이 오래되면 지치잖아요. 그런데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이 너무 둔한 그 모습을 보고 왜 그럴까 했더니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었던 전리품이라고 하죠.
승리하고 얻어냈던, 그 승리하면서 탈취하고 뺏었던 그 승리의 대가로 얻어낸 물건들, 전리품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가 앞으로 가질 않아요. 그 무거운 거 다 가지고 가느라. 그래서 그 전쟁을 또 하러 가는 발걸음이 너무 더딘 것을 보고 알렉산더가 자기 가까운 측근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수레, 그리고 자기 몫에 해당하는 수레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군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건들, 전리품, 노획물로 인해 우리가 힘없이 행군하고 있다. 전투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탐욕을 버려라. 그리고 나와 함께 인도를 정벌하러 가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물건, 전리품을 불태워라 라고 얘기했어요. 군사들은, 어떤 일부 군사들은 화를 내면서 싫어하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싫다고 했습니다. 불편해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병사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정말 필수품만 주변과 같이 나눈 다음에 다 불태우거나 다 부셔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그 군대는 힘차게 전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다시 한번 자신감을 얻고 전쟁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 참 많이 있어요.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모든 것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 먹고 살고 누리는데 모든 마음과 관심이 다 빼앗겨 버리면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더 중요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리품을 다 불태우고 부셔버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정말 살아내야 될 삶을 살지 못하게 발목 잡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가 그것에 묶여 있어 버릴 때 그것은 복이 아니라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내 삶의 올무가 되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다 따라보고 산단 말이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내 삶으로 실현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주변에 맡기신 이웃들 사랑하며 그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가치와 삶을 쫓아서 살 수 있는 삶의 우선순위가 잘 정리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둔하여지고 내가 지친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내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에 우리 마음이 향해 있어서 내 움직임이 둔하여질 수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권태가 오고 피로가 오고 절망이 오거나 슬럼프가 왔다고 느끼시면요,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필요와 내 만족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디프레스가 오는 경험들을 자주 하게 되실 겁니다. 도리어 내 마음을 넓혀서 내 주변과 내게 맡기신 사명과 삶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갈 때, 내 손에 폈던 주먹들을 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내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 귀 기울여서 그 귀 기울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실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기쁨들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것, 더 중요한 것들 붙잡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바라고 원하기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세상에 찍어내는 틀에 관심에 내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내 이웃과 주변 사랑하는데 내 삶 드려지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이